오늘은 잠언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죠. 작은 것은 오늘 당장 밥을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누구와 어떻게 평생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무거운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크고 작은 것들의 결국은 단 두 가지다라고 압축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명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은 지혜라는 여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미련한 혹은 어리석음이란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각자 자신의 집을 짓고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으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조금 재밌는 것이 있다면 두 여인의 초청 대상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두 개의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지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곱 기둥은 완전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튼튼하고 안전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처소를 예비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여인은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기와 포도주가 있는 식탁은요, 왕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끼니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기쁨, 그리고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 포도주와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벌이는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지혜가 어떤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 식탁에 앉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명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땀 흘려 준비한 정직한 양식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네, 특징 중 하나가 떠듭니다. 내용도 없이 목소리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릅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음식을 장만할 때 미련한 여인은요, 그저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초청 메시지가 좀 충격적인데 17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네, 지혜가 정성껏 준비한 고기와 포도주를 주었다면 미련함은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짜릿하죠. 금지된 것은 달콤해 보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쾌락이 있고, 또 노력 없이 얻으란 불로소득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관계에서 오는 은밀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메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말에 보니까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지혜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답이 10절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는 것, 무언가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내는 것,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는요, 자신의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와서 내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비유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생명의 식탁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성만찬으로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잠언 9장의 지혜가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썼던 이 외침이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초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주면서 우리를 수올,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제약은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지혜이신,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는 쉽게 가는 길, 즐기는 길,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길이라는 그 미련한 여인의 식탁으로 유혹당할 때, 훔친물이 달다고 속삭일 때, 그럴 때 우린 결단하며 나갈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나는 쾌락의 식탁을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 생명 식탁에 앉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새벽의 이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을 버리게 되겠다고, 참 지혜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